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지난 시간에 다니엘 2장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게 되면요, 우리 그 꿈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격하시죠. 그래서 꿈으로 포위를 당한 바벨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꿈을 꾸고 생각을 나지 않게 했을까? 그것은 바벨론 종교와 학문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생각이 안 나니까 박수,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 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을 다 총집합시켜서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업하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우리도 그 일을 못한다. 왕이 분노해서 그들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드디어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한 바였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그들의 지혜는 다 땅바닥에 떨이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이제 왕궁 앞으로 들어가게 했고, 다니엘은 기한을 주면 그 일을 해석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한을 달라고 한 것은 기도 때문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했는데, 여기 기도에 괄목할 만한 부분은 뭐였습니까? 자기들만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도 구하려고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벨론 정신을 집어넣는 이 바벨론을 모조리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음을 그들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 백성이 거기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본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 이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한 바였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의 소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뜻을 가지셨는데요,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모두 다 왕에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 번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은밀한 것까지 나타내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의 지혜보다 탁월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느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 같은 군왕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동허리, 철로 된 로마까지, 그리고 열국으로 갈라지는 모든 역사를 다니엘은 예언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예언 전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는 비록 이 금머리인 자기의 나라가 자기보다 못한 은나라에 의하여 멸망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다니엘 2장 45,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절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은 분명히 절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 어떻게 다니엘이 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절을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2장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단의 본고지 안에서, 그리고 사단의 가장 앞잡이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참으로 경이로운 모습 아니겠어요? 야, 놀라운 일이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고, 다니엘의 총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들을 도지사로 임명해주는 역할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 사단이 이기는 것 같은데, 악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악이 모든 세력을 규합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신다고 하는 장면들이 우리는 다니엘 1장, 2장, 3장, 4장 계속 공부해 보면서요, 결론은 하나님이 꼭 승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위대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3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초반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우리 다니엘 3장을 보면은 첫 절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금신상을 온통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화려한 푸닥거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다니엘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했던, 다니엘 앞에까지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그 전제군주 느부갓네살이 왜 다니엘 3장에서 또 이렇게 변심을 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꾸준하게 그 신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이 문제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또 악의 영향을 자꾸 받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옅어지는 거예요. 이 업앤다운이 있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2장을 쫙 꿈을 해석해 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확실해가지고 니네 하나님이 최고다. 이제 모든 바벨론 국민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그가 이렇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금으로 모든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당신은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머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지만 그 다음에 은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부순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물론 꿈 전체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의 마음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건 뭐냐면 내 나라 이 금나라가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것에 덜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금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혹여나 자기의 나라가 발끝까지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가재나 아릴까라고 하는 얄팍한 인간의 술수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정신이 또 한 번 나타나는 거거든요. 바벨론 정신이란 뭔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뒤섞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벨의 뜻이 뭐죠, 여러분? 혼잡하다라는 뜻이에요. 섞였다, 밍글됐다, 믹서됐다 이 말이에요. 참 교묘합니다. 사단은요, 점점 시대가 그의 전략이 점점 뛰어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아예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건 이제는 그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놓고 믿긴 믿되 잘못 믿어라. 이것이 이제 그의 아주 탁월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거기에서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본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정력을 다하여 금전을 다 바쳐서 시간을 다 바쳐서 그렇게 혼신의 정열을 다 바쳐서 신앙을 하는데 결국은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게 만들고 엉뚱한 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사단의 고도의 작전이죠. 이게 이제 바벨 작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신상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집어 믹서를 시킨 것이 바로 다니엘 3장의 근신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바벨론 정신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섬겨간다고 하면서 이 안에서 세상의 정치적인 그러한 정신 같은 것을 자꾸 도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적 원리와 방법대로 꾸려나가려고 하는 뒤섞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마다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로만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등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서 자꾸 섞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 큰 신상에서 나타나는 바벨론 정신이다. 자,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니엘 3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어디에다가 절을 하라고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악기 수를 한번 쉬어보시죠. 몇 개나 됩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몇 개예요? 사단은 무슨 수를 좋아해요? 6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신상의 높이가 66규빗이요, 뭐 60규빗이요, 다 6으로 또 들어가죠. 근데 악기, 이 바벨론 국립 오케스트라의 악기 수도 6개예요.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극렬히 타는 어디에다가 던져 넣어요? 풀무에다가 던져 넣겠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겁니까? 종교적인 겁니까? 절을 하는 행위는 종교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네, 종교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오셨죠? 그렇죠? 네, 종교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기 신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다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종교적인 겁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행사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왕이 치르고 있어요. 왕은 종교적 인물입니까? 정치적 인물입니까? 정치적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치와 종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규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권력을 시행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다 뭐 한다고요? 죽여버린다. 이 강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강제적이어야 됩니까? 자율적이어야 됩니까? 자율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강제로 해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저녁에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오셨습니까? 스스로 오셨죠? 또 옆에서 뭐 마누라가 꼬집어서 오신 분 있으세요? 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셨어요. 뭐 예배 드리다가 싫으면 스스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듣기 싫으면 나가실 수도 있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다 자율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경배를 하고 있는데 강제적입니까? 아니면은 자율적입니까? 보통 강제가 아니에요.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여러분, 타는 불에다가 집어 쳐넣어 죽이겠다는 것은 대단한 위협입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종교가 이랬습니다. 바벨론의 종교가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벨론의 성격 가운데 또 하나의 성격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향을 자꾸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바벨론 속에 살면서도 내가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지,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사단은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뒤섞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예언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특별히 또 세천사의 기별 같은 이러한 고급 기별을 듣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 다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도 잘 오셔서 말씀을 깊이 함께 상고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정치가 종교를 강제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바벨론의 아주 행태입니다. 바벨론은 꼭 이런 짓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가 바벨론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정치가 종교에 개입을 해가지고 강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한번 봅시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 발락과 발람은 형제죠. 어이구, 어떻게 안 속고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이 발자 떨림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락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방 왕이에요. 어느 나라?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자, 지금 발락은 왕이니까 정치입니까? 종교입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종교적 인물입니까? 정치적 인물입니까? 종교적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발락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강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네. 정치가 종교를 강행하고 있어요. 강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정치로 종교를 항상 강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은 정치적인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예, 물론 왕의 마누라니까 정치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세벨은 이방 옛 시돈이라고 하는 땅, 오늘날의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옛 시돈이라고 하는 땅 이방 중에 이방의 그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뭘 가지고 시집 왔죠? 1번 냉장고, 2번 텔레비전, 3번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3번임지요? 예, 시집 올 때 그런 거 왕창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누구까지 데려왔어요? 제사장들. 이방 그 음흉한 제사장들 850명이나 데려왔어요. 시집 올 때.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가져온 이상한 종교를 어디에다가 다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퍼뜨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빌립니까? 자기 남편의 정치적 세력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무엇으로? 아합이 세계 3대 공초가 중에 하나예요. 제일 첫 번째가 누가 공초가입니까? 제1공초가 소크라테스, 악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아합은 아주 사악한 악처 이세벨에 완전히 잡혔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아합은 왕권을 가지고 이세벨이 원하는 종교를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로 들끓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정치가 종교를 강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아주 굵직굵직한 모습들이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두 마리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 잘 아십니다. 첫 번째 짐승,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이런 짐승은 무슨 짐승이죠? 네? 예, 이걸 복합짐승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재미나게 짬뽕짐승이라고 불러요. 무슨 짐승이요? 짬뽕짐승이에요. 이 모든 짐승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은 곰의 발, 몸은 표범의 몸, 입은 사자의 입, 그리고 용이 권세를 준 희한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은 어떤 단체죠? 어떤 단체입니까? 로마 교황권이죠. 로마 교황권.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저만 아나요? 이건 너무나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왜 이 복합짐승이 교환권이냐?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조금 부연 설명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 4마리 짐승이 지금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4마리 짐승은 어디서 보던 거냐면 다니엘 7장에서 보던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먼저 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곰 나오고 그 다음에 표범 나오고 그 다음에 용가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자는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곰은 어느 나라예요? 메데 페르시아죠. 그 다음 표범은 어느 나라예요? 헬라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용이 권세를 줬어요. 용은 누구죠? 로마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 네 제국이 다 함께 그들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해놓은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로만 캐토릭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 특성을 로마 교회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바벨론은 우상 천국입니다. 우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다니엘서 3장에서 나타나듯이 이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만드는 나라인데 여러분 로만 캐토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도 있는 그것을 굳이 어겨가지고 여러분 마리아 신상 만들어 놓고 무슨 신상 만들어 놓고 온통 여러분 잡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이 사자의 특성에서 표현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곰의 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곰은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종교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 미스라 종교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이 바로 그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날을 안식일 대신 바꿔버린 장본인이잖아요. 그 장면이 이 곰의 발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몸의 표범, 이 표범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헬라,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몸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단체의 기본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헬라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그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 영혼불멸 사상을 가져오게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철학의 나라. 그를 로만 캐토릭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영혼불멸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스콜라 철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표범, 이 몸통을 이루고 있는 것은 로만 캐토릭의 영혼불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용이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용은 어느 나라로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용은 네 번째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가 바로 이 정치적인 조직을 누구한테 줬느냐면 로마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토릭을 가리켜서 로만 캐토릭이라고 해서 로만 캐토릭.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세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그 공백 지역에다가 이 로마의 교회인 수석장로에게 정치권을 이양하면서 네가 이제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 우리는 이사 갔으니까. 너는 이제는 이 땅의 왕이다. 그래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러한 세력을 부여한 게 로마 나라입니다. 그래서 용이 권세를 줬다고 하는 것이 딱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합 짐승은 어느 나라? 어느 단체? 로만 캐토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로만 캐토릭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에서 형성된 나라이죠. 그것은 유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나라,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아주 드문, 아주 인구가 없는
그러한 신대륙에서 나온 나라예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나라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새끼 양처럼 표현된 것은 미국의 처음 나라를 건립할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와서 미국을 세울 때는 교황 없는 신교주의를 주창하고 황제 없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두 뿔을 정신을 가지고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처음에 뭐처럼 나왔냐면 양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타락하고 변질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새끼 양입니까? 아니면은 용처럼 말하는 상태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의 조국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국가가 지금 용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새끼 양처럼 아주 순합니까? 용처럼 말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예요? 정치가 종교를 강제할 때. 그러면은 지금 이 짬뽕 짐승은 정치적인 단체입니까? 종교적인 단체입니까? 종교적인 단체예요. 물론 정치권의 그러한 습성도 있었지만은 메인 그 속성은 뭐냐면은 교회니까 캐톨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러면 이 미국은 정치적입니까? 종교적입니까? 이건 완전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죠? 미국은 정치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치가 종교를 강제할 때라고 하는 오늘 주제로 본다고 하면 미국이 캐톨릭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신앙을 강제하는 일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 정치적인 왕을 통해 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 우상 숭배국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행태가 지금 어디에도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과 캐톨릭의 관계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공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큰 신상에게 강제로 경배를 만드는 똑같은 형태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3장하고 계시록 13장은 굉장히 커넥되어 있어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두 마리 짐승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지. 이것은 아주 세대의 세기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빅 이벤트를 할 때는 세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세기에. 빅 이벤트. 세기의 스캔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눈 두 존재. 미국과 캐톨릭. 미국과 이 캐톨릭이 서로 사랑을 나눈단 말이죠. 사랑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과 캐톨릭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였습니까? 그럼 무슨 관계예요? 왼수 관계예요. 왼수. 왜 왼수 관계죠? 미국이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청교도들이 건너와가지고 했는데 청교도들이 왜 건너왔습니까? 유럽에서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온 거예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 진리를 벗어나고 온전하게 믿는 개신교들을 수없이 죽이고 핍박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건너온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요. 캐톨릭에서 벗어난 교회들을 가리켜서 개신교라고 하거든요.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하면 새롭게 고쳐서 새로운 종교라는 말이에요. 고칠 깨자다가 새 신자란 말이에요. 개신교라는 말은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신교. 자,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싫어가지고 새롭게 와서 새롭게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니까 미국과 가톨릭은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은 원수지간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원수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희한한 스캔들에 서로 걸려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시작.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데 누구가 올라와요? 새끼 양이 올라와요.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이에요. 두 뿔이 있잖아요. 그 두 뿔은 왕 없는 공화국, 그 다음에 교황 없는 신교주의를 주창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엔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면 13장 12절 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가가 누굴까요? 저가가 누구요? 새끼 양 미국. 아주 글씨가 위에 딱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동그라미 치기가 아주 쉽더라고. 새끼 양 바로 그 저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나온 짐승이 무슨 짐승이죠? 짬뽕 짐승.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짬뽕 짐승. 어느 짐승? 로마 가톨릭. 이 먼저 나온 가톨릭에게 뭐 하도록 했습니까? 처음 짐승에게 뭐 하도록 했어요?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미국이.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먼저 나온 짐승 가톨릭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적인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은 종교적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이 정치적인 부분에 경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장 15절에 보면 그 경배가 선택에 의한 경배가 아니에요. 초이스에 의한 경배가 아니라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누구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 그 명령을 한 존재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정치권입니다. 종교를 강제로 시행시키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되겠다 이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종교적 단체가 가톨릭을 향하여 모두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정말 그러려면 둘은 굉장히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굉장히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건 1992년 2월 24일 그 타임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 아닙니까? 시사 잡지 타임지인데 거기에 Holy Alliance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하나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얼굴, 교황 얼굴, 하나는 로날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대통령 두 수장의 얼굴을 딱 해놓고 가운데다가 Holy Alliance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Holy라는 말은 거룩한 말이고 Alliance라는 말은 동맹이라는 말 아닙니까? 거룩한 동맹을 둘이 맺었다. 무슨 동맹을 맺었을까? 여기 이 잡지는 1992년의 잡지지만은 사실은 10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리에 만났기 때문에. 아주 비밀리에 만났어요. 어디서? 바티칸 도서관에서 둘이 속닥속닥 하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하자고 그랬는가? 공산주의 몰락시키자. 교황도 공산주의 싫어요. 미국도 그때 당시에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러시아 비롯한 이 공산주의들 싫어요. 그래서 우리 둘만 합하면 얼마든지 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선 둘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회담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들의 회담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다 무너졌어요. 예, 러시아도 공산주의 이제 거의 끝나고 고르바초프가 나와가지고, 예, 이 고시들이 참 큰 일들을 많이 해요. 고레스, 고르바초프 뭐 이런 사람들, 고넬료 이런 참 좋은 사람들. 아주 그냥 공산주의가 다 와해됐어요. 동구권에 공산당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중국도 공산주의 뭐 수종주의를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거의 사라져요. 뭐 이북만 남았는데 그건 뭐, 예, 공산주의 같지도 않은 공산주의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다 몰락돼 버렸어요. 이 둘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치적으로 최고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종교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라가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가장 센 놈들이 만나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이 교황은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1984년에는 미국하고 가톨릭이 서로 대사를 교환하면서 정식적인 수교를 맺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가톨릭은 나라입니까? 교회입니까? 아까 제가 계속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나라도 됩니까? 네, 나라도 돼요. 가톨릭은 바티칸이라고 하는 분명히 제국의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민이 있어요. 거기에 800몇 명이 시민이에요. 물론 그 신자들 거의 10억 넘어가는 가톨릭 신자들이 다 그의 백성들이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엄연한 정식적인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대사를 다 파송해요. 근데 미국하고는 이게 안 맺어졌거든요. 1984년 이전까지는. 왜? 서로 원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 아주 찌지직 하면서 손끝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쇼크가 일어나면서, 예? 그러면서 서로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간에는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턴이 교황 방문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린 교황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미국은 교황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앞에서 다 그 일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 부시하고 또 바오로 2세의 모습을 보는데 한 분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는 야단치는 것 같고 부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모습 보여지지 않아요? 어디가 더 세 보입니까? 예? 모습을 보면. 예.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오바마죠? 예. 이 프란시스 새로운 교황이 왔을 때 그 와이프하고 둘이 겸손하게 앞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교황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다. 그런 표현이죠. 이 둘 간에 합작해서 이룰 목표는 무엇인가?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는가? 이 부분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 바벨론의 지금 작업이고요. 결국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결론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앞으로 내놓고 그리고 내면적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마귀적인 것, 이것이 미국과 가톨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개신교인들을 다 거기 쫓아가는 겁니다. 예, 에큐메니컬 운동 해가지고 이 캐토릭이 주력하는 모든 교회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들, 이것들이 다 이런 형태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바울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같이 평안한 이때이지만은 선악의 대쟁투는 지금 물밑에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 바벨론의 습성을 가진 그러한 단체들을 통하여 이 남은 무리를 향하여 최후의 정비를 하고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무리들은 졸며 자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이러다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공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깨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디로 세상이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사는, 긴장하며 사는 남은 무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